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지를 바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의 현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홍순아 교수님, 조광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울은 유럽의 진출과 더불어 그리고 아시아를 빠져나와서 이 복음 증거를 유럽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서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으로 제일 처음에 출발하에 도착했던 바로 드로아, 그 드로아가 어느 곳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소아시아 북부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로막아 그들은 당시 에게해 해안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향하게 된다. 드로아는 당시 트로이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소아시아 북서쪽의 중요 항구였는데 트로이 항구가 퇴적 작용에 의해 그 기능을 상실하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건설된 항구였다. 드로아는 육로로 로마에 가기 위해 마게도니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교차점이었다. 그러기에 셀류커스 왕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었으며 자유도시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선교지 방향을 못 정해 고민 중이던 바울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었다. 이것으로 바울의 선교지는 마게도니아로 정해졌고 그것은 유럽 선교를 향한 첫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다. 홍 교수님, 우리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아마 사도 바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인데 예.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잠깐 보여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1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로 해서 이렇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까지 갔다가 예.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예. 매우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그 2차 선교 여행부터는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녔거든요. 예.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예.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구브로를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이 전도했던 이 더베 루스드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때는 육로를 이용합니다. 예. 육로를 이용해서 그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다소에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길리기아 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곳만 해발 1050m의 예.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 내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예. 위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이 내륙 지방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예. 2차와 3차의 구분은 2차는 북쪽으로 올라갔지만은 예. 3차 때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2차 때는 직진했고 3차 때는 좌회전했다. 그런 예.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어쨌건 사도 바울이 이 무시아 지역, 예. 이 드로아 옆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다음 그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 흑해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예.
그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주 교수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마 중요한 어떤 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바울은 그 안디옥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복음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 복음의 입장을 그 관철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예.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모순되는 주장 때문에 교인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예.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입니다. 예. 여기서 그 바울은 자신의 복음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 설득시키고 예. 또 납득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예. 나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어떤 선교지 분할과 예. 아니면 그 선교 대상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옹 교수님, 그 바울이 떠났던 드로아는 그 보통 그 어떤 도시인지 항상 우리가 그 도시를 이해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느껴지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로아는 예. 소아시아 지방의 그 북서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도 백길이 있거든요. 예. 네아폴리를 통해서 그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드로아로 처음에 정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콘스탄티노플 그 이스탄불로 옮겼지만은 예. 그 수도를 정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은 물과 모든 것이 다 확보되어 있었고 예. 또 지금도 그 지역을 살펴보면 그 당시 많은 유적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조 교수님,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인이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 어떤 결심을 하면서 그들이 그 환상 속에서 어떤 큰 그 의미를 갖게 되죠. 예. 그 바울의 이 생애를 쭉 보면 예.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환상과 계시로 예. 어떤 그 당신의 뜻을 이렇게 그 알리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2차 당장 그 2차 전도 여행 때만 봐도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그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 그 터키 흑해 연안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예. 그때는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셔서 예. 이제 결국 이제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바울은 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결국 이제 그 소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그 예. 전도의 발걸음을 그 돌리게 됩니다. 그 바울은 환상을 보고 바로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유럽으로 가는 사건이 이 후대 이 교회사 속에 세계 선교에 어떤 큰 역사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 유럽에 이제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빌립보라든가 예. 아니면 데살로니카라든가 예. 아니면 아덴이라든가 고린도라든가 뭐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에까지 예. 바울은 그 복음의 그 씨를 그곳에 뿌리고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유럽의 교회들 예.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제 서방 교회들은 사실 바울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중심적인 그런 교회와 예.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양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 유대적 색깔을 띤 그 교회는
이제 그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의 어떤 주도가 바울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도한 이방 교회로 옮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예. 기독교는 이제 그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처형한 예수의 그 복음이 예. 한 250년 후에는 그들이 믿는 어떤 그 국교로 이렇게 그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거쳐간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 그 현장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들과 새로이 합류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이들은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향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 광활한 사역지로 나가는 바울 일행에겐 무엇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계획의 연결점 위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확신이었다. 트로키아인의 높은 봉우리라는 뜻의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네아폴리 사이의 섬인데, 역사상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각축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현재는 네아폴리와 더불어 그리스령에 속한 섬이다. 또한 당시 그리스의 종교 중심지로 위대한 신들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호머는 자신의 저서 일리아드에서 이 섬을 포세이돈 섬이라고 불렀다. 사모드라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네아폴리를 오가는 항해로에 위치했던 탓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넘어가던 바울이 밤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모드라게는 바울의 유럽 선교 여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곳이다. 바울 일행이 향하는 유럽의 관문 마게도니아. 그곳은 당시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마게도니아를 지나 언젠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찼던 바울. 그에게 있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향하는 이 바닷길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곳엔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 드디어 그들의 눈앞엔 유럽 대륙의 첫 기착지 네아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네아폴리는 에게의 북쪽의 항구 도시로 당시 빌립보의 항구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이곳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 빌립보로 향했던 것이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홍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사모드라게라고는 그런 섬을 바울이 경유했는데 그 섬은 어떤 곳인지요? 이 섬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 그 유명한 호모라고 하는 시인이 일리아드에서 예. 포세이돈의 섬이라고도 이야기했을 정도로 고대로부터 알려진 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 위대한 신들의 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예. 그것이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 중심이 되는 섬이었습니다. 먼저 그 지도를 또 보시면서 예,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섬이 이렇게 그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배들이 그 항속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들려서 갔기 때문에 예. 그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섬이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유는 유럽으로 갈 때도 중요했지만 예. 특별히 그 흑해로 들어갈 때도 아, 이 섬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섬의 이름부터 중요합니다. 예. 그 트라키아인들의 높은 봉우리란 뜻이 있는데 네. 섬은 굉장히 작은데 예. 가운데에 약 해발 1600m 정도의 높은 봉우리가 갑자기 솟구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에게해의 등대 역할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년 등대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국내에 거의 안 알려진 것은 예. 몇 년 전에 갔더니 한국 사람은 자기네들이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말씀드리면 드로아에서부터 40km, 예. 또 제일 가까운 육지가 그 알렉산드리아 폴리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도시가 있는데 3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모드라게를 징검다리 삼아서 그 네아폴리로 들어갔습니다. 예. 조 교수님 그 사모드라게는 그 많은 그 우상 숭배로 유명했다고는 그런 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성황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모드라게는 일단은 그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그 깊은 그런 섬입니다.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예. 필립 2세가 이 섬에서 거행하는 그 신비로운 그 제사 의식에 참가했다가 예. 그 알렉산더의 이제 그 모친되는 예. 그 올림피아를 그곳에서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예. 이 섬은 그 신전에 있었던 델피나 예. 올림푸스처럼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로 예. 유명했던 그런 섬입니다. 예. 여기에는 그 위대한 어머니신, 예. 뭐 줄여서 데모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데모신을 그 예배하는 그 제2장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신성한 결혼으로 상징되는 그 연극 형태의 제2에 이렇게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그 데모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거기서 벌였습니다. 예. 아마도 그 필립 2세와 그의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도 이러한 그 제2의식에 참가했다가 서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위대한 신들의 신전이라는 과거 1930년대, 40년대 이제 발굴이 된 예. 그러한 신전도 이 섬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명한 그 니케신, 승리의 여신이 예. 이 섬에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예. 이 니케상은 그 날개가 달리고요. 예. 그 머리는 지금 파손되어서 없는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는 그 계단 입구 제일 꼭대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 사모드라게는 뭐 데모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위대한 신들의 신전이라든가 예. 아니면 승리의 여신 등 많은 그 우상을 그 숭배했던 예. 도시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순례객들이 배를 타고 이 섬까지 와서 예. 우상에 숭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우리가 알려진 인물들이 참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아마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시청자들이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요. 예. 바울은 대신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예. 실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이제 등장하고요. 그래서 바울 팀에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는 그 내내 바울의 그 충실한 동역자로 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또 바울의 대표적인 그 동역자를 들려면 우리가 그 디모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났던 그러한 그 제자죠. 예.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를 데살로니카에 파송하기도 하고 예. 또 고린도에서 함께 예. 사역을 했다 이렇게 그 나옵니다. 예. 또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또 디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디도는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그 데리고 올라갔던 그 헬라인이고 예. 할례를 일부러 받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도는 특별히 바울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예. 모금 활동에 디도가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고 나중에 바울의 요청으로 그레데 섬에 가서 그곳의 교인들을 그 목회하는 그러한 예. 일을 했습니다. 예.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듯이 나는 심었고 예. 아볼로는 물을 줬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그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예. 즉 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항상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팀 목회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근데 네아폴리는 당시 그 어떤 곳이었는지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그 네아폴리는 예. 지금은 카발라라 그래가지고 인구가 한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예.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만은 그 당시도 별로 큰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구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예.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는 한 163km 예. 떨어져 있는 항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만 사도 예. 바울 때도 예. 항구의 기능만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관통하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 고속도로가 그 지역을 거쳐서 야. 빌립보까지 계속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 이 항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어쨌건 이 네아폴리 지금 카발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되었죠. 그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다음 그 도착지인 그 빌립보 마게도냐에 그 바울이 첫 번째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게도냐는 어떤 그 지역이었는지요, 조 교수님? 예, 마게도니아는 이 그리스 본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변방 지역입니다. 예. 거기는 굉장히 산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던.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출신이다 그러면 조금 얕잡아보고 깔봤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 그리스는 보통 그 도시국가 형태로 다스려졌고 예. 그 미네라고 하는 어떤 그 민주주의의 형태로 이제 통치되었습니다만 예. 이 마게도니아는 도시국가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그런 예. 왕정 국가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 특히 또 이 마게도니아를 굉장히 깔봤습니다. 예. 이처럼 바울의 그 유럽 첫 기착지는 어떤 그 화려한 중심지가 아닌 예. 변방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척박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 여기서 바울은 그 적의 심장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진해가는 그런 어떤 군사처럼 예.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 본토 예. 그 중심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이제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 교두보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예.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 방청객들 중에서 교수님을 뵙고 이런 질문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아마 원하는 방청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드로아와 트로이가 같다고들 하는데 정말 같은 지역인가요? 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트로이와 드로아를 같은 곳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또 거리 자체가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조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바울의 사역지 중 특히 개인적으로 감동받으신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모든 바울이 그 거쳤던 모든 곳이 다 이제 저에게 이제 감동으로 옵니다만 특별히 이제 하나를 그 고르려면 저는 그 수리아 안디옥을 고르고 싶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 바울의 사역지가 아니었죠. 그 바나바와의 어떤 친분과 우정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친유대주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쓰라린 실패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안디옥을 떠남으로써 복음을 그 유럽까지 전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은 바울의 어떤 그 실패와 그러나 더 어떤 미래의 큰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때 어떤 그 놀라운 그 성공을 위한 하나의 그 뒷받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아주 지리적, 신학적, 특별히 뭐 조 교수님 바울 신학 전공하셔서 아주 뭐 너무 깊은 많은 은혜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고 알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울을 공부하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열정, 구원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